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식구들 가정마다 또 각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시라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중계 수양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새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편 69편 찾으시겠습니다. 69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9편 12절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중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새로 등록한 사람이 한 2,000명 조금 넘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다 합하면 한 2,600명 가량이 공주수양관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전도 집회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 가운데 12절 요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12절 말씀 속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종류의 취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69편 12절 말씀, 물론 이 말씀을 이야기한 사람은 69편 1절 앞에 말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69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편 말씀의 상당 부분이 다윗에게도 해당되고 그걸 더 넘어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69편 말씀 속에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될 수 없죠. 다윗은 사울과 그리고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연약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중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말씀은 신약 여러 군데 인용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말하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손님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마리아가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탄생하고 난 다음에 요셉과 같이 동침해서 자녀를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건 요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고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이것은 로마서 15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이것도 다윗은 쓸개를 먹은 적도 없고 갈할 때 초를 마신 적도 없는데 이것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간접적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이 성경 속에서 성문에 앉은 자는 대체로 지도층 인사에 해당됩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노래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도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의 앞장선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 당시에도 취한 많은 무리가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간접적인 겁니다. 이 12절의 직접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안 좋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취한 무리가, 술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술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의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메시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적계나 한다고, 기적 같은 걸 행한다고 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귀신 들린 자라,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또한 이 말씀은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취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못박는 그런 사람들은 취한 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그 당시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들이,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취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취한 자 특징은,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셨죠?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고사리 난 동네가, 먹는 고사리 말고 고사리라는, 저희 동네가 하고사리, 상고사리, 웃고사리 이렇게 있는데 도계가 탄광촌입니다. 도계하고 고사리 이게 다 탄광촌이기 때문에요. 탄광촌에 있는 사람 특징이 막장 인생이 많기 때문에 월급 타다 그러면 다 술 먹고 노름하고 해서요. 저는 술 지정하고 술 먹는 걸 어릴 때부터 항상 많이 봐왔습니다. 술을 취한 사람 특징은 일단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떨지 않고 아주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의뢰에 싸웁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취한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이것은 실제로 술 취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메시아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 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라고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찌들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취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유다도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유다 사람들조차도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대적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취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8장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3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기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술에 꽉 찌들어서 술이 취한 것처럼 아주 세상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꽉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받는 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남유다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의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남유다도 세상적이 되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고 제사장 선지자도 다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취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선지자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술 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유치한 애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대저 경계를 한 거기에다가 다시 경계를 더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교훈하고 교훈하되 성경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끄집어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해 하는데 왜 유치원생들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우상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조롱했던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귀가 아프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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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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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하는데 성경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결국은 듣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계속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시리아 나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취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보고 들을 눈과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의 사건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잘못된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돼서 잘못된 교훈이 마음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대다수가 배쳐가는 거 봐요. 그건 어딘가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줬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함이 독주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취하기는 취했는데 포도주로 취하고 독주로 취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하는데 술을 잔뜩 먹고 마약 같은 것을 먹고 그래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취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 나는 술 안 먹었으니까 안 취했다. 아닙니다. 술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다른 것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을까요?
그들이 술과 포도주에는 취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잘못된 것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고,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에게 잘못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입으로는 가까이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고,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에게, 유대 선생들에게 잘못되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봤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유전과 전통, 그 사람의 계명 그것이 어릴 때부터 주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시편 69편에 말한 대로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술 취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해 있었던 겁니다. 잘못 배웠던 거예요, 잘못. 그래서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잘못되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유대 랍비들은 그것을 일하지 마라,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해서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세목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주머니에다가 바늘을 넣고 가면은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거울을 봤는데 흰 머리카락이 보인다. 그걸 뽑으면은 머리카락 부분 일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 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을 때 탈골이라든가 부러졌을 때 그걸 제자리에 맞추면은 제자리에 맞추는 일에 걸리니까 안식일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꼼짝 못하게.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안식일 날이 됐는데 촛불을 확 끄면은 안식일 날 촛불 끈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골라가지고 병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랬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계명의 열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에 소나 말이나 혹은 사람이 자식이 물에 빠지면 얼른 건져냈거든요. 그건 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안식일에 되면은 애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건져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노동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골라서 주님 병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누룩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안식일 보면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전과 전통을 파기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교훈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네,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취해 있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취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리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면은 그것에 취하면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69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리스도를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그건 취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손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 죽이는 핏값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움 입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사람 봐요. 분명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일 취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돈과 재물에 완전히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다. 이것은 가장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동일한 일이 계속 벌어졌고 지금도 그런 일은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면은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녀. 그 큰 음녀가 나와 있는데 그 컵에, 대접에 잘못된 교훈을 가득히 담아서 자기들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로 마시기 위해서 취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을 자기들도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기 위해서 다 취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입시켜서 그것을 많이 마신 사람은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참으로 진리를 믿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노래하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서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많은 물은 성경에 해석하기를 많은 물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들과 방언들 위에, 전 세계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타락된 기독교가 음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녀고 아내예요. 여기 음녀는 정조를 저버린 여자, 타락한 기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녀입니다. 근데 하나의 큰 타락한 기독교가 앉아 있는데 많은 물 위에, 거의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큰 타락한 기독교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 정치가들도 그로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잔에 온갖 섞인 것들이 가득히 있는데 그것을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취하고 다른 사람들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그 타락한 조그만한 기독교들과 가증한 것은 잡종교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음이다, 우두머리라. 그리고 이 음녀가 6절에 말한 대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을 무지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저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와서 보니까요,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세력이 아주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 막강한 세력이 정치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요, 이 개신교들을 핍박하고요, 그 진리를 대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역사 속에서 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여기에 대표적인 세력이 KS 1장에 말한 대로 큰 음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취했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취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면서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죄라 한다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자, 노아 당시에 노아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 사람은 다 어딘가 취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는 어딘가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를 너무나도 깊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다 생각해서 담대히 핍박했잖아요. 나중에 영혼의 눈이 떼져서 예수님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고 그때 술이 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호와 증인 교리에 취한 사람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것을 여기서 깨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딘가 취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다른 종교에 취한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동양 사상에 심취해서 자기가 몇십 년 배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강의한다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듣는 사람도 같이 죽입니다. 어떤 대학생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아와서 진화론이 마음속에 꽉 들어가서 진화론에 딱 취해 있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사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자체에 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어딘가에 취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정신없는 사람인 거예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배워서 크게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건 좋지만은 잘못되게 배우고 그걸 깊게 배울수록 하나님을 크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것은 좋지만은 기준이 잘못된 양심은 양심적일수록 더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상 숭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상 숭배를 그만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가 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만두고 나면은 가책받기 때문에요. 양심적일수록 주상 숭배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 잘못되게 가르침을 아주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대적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의 온갖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딘가 취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가책을 주는데 그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취한 겁니다. 이 성경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명확히 보면서도 그걸 대적하는 사람은 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1900년 전에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욥기 26장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한마디만 들어도 이게 간이 떨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 간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걸 보고서 오히려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 이렇게 기록되면 좋은데 그걸 이상 여기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예수님에게 직고하리라. 비방한 그것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깨고 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술 주정할 때요, 막 살림 다 들어 깨고 막 아내를 막 구타하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요. 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자기 자식을 막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술 깨고 나면은 막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고 안에는 막 피멍이 들어 있고 자식은 죽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구나 그걸 그때 깨닫잖아요. 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그때 술 깨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든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죽음 건너갔을 때 나는 예수님 당대에 태어난 거 잘못했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제일 저주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음 건너가서 술이 딱 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깨고 나면은 그 후회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요? 어떤 사람은 막 요상한 벌레 연구하는데 막 심취돼 가지고 평생 그거 연구해요. 그러다가 죽음 딱 건너갔습니다. 그 인생 헛살한 그때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술 딱 깬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우주 만물은 주님이 만드셨고 그걸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아야만 제정신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 술 딱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66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만큼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겁니다. 구원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에집트 살다가 거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받은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 속에 구원이 이뤘다는 그 사실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잘못하면은 세상 것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걸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 것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정신과 생각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취하지 않도록 분명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취한 사람 다르게 거기에서 구별되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세상 것에 취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생각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세계적인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사탄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요.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취하는데 너무 아주 독하게 취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소극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을 그것에 취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도 사람을 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먹어서 세상 것에 취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예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술에 심취하고 예술에 취하고 어떤 음악에 취하고 어떤 오락에 취하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추구하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 바깥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성막은 바깥은 하얀색이고 위에는 물돼지 가지고 되어서는 우중충하게 돼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놀라운 것인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는 가장 놀라운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놋제단이 있는 거잖아요. 물두멍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족을 씻기 위해, 우리 수족이 더러워지니까 우리의 수족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는 분인 동시에 우리를 깨끗게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죠, 떡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등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술람 여인이 아가 설장 보면은 솔로몬과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취해야 됩니다. 사도를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딸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점점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성경이 러브레터입니다. 그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1600년간에 걸쳐서 글을 써주셨겠어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근데 1600년 써준 사람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1600년 걸쳐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심취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 소망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다윗은 세어봤는데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주셔도 일단 지옥만 명쾌해 주셔도 감사무지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잠깐 지옥을 한번 보고 왔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틀림없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천국을 한번 보고 왔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병이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한 번만 봤다고 하면은 걱정이고 근심이 모든 것 다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말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성경에 다른 건 다 빼놓고 주님처럼 영생하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것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된 상태로 영원히 산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되씹으면은 거기에서 아주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실제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이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이 성경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69편 찾아보세요. 69편 22절 봅시다. 취한 무리가 이것 때문에 취한 겁니다. 22절에 69편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왜 이 무리가 취했냐 하면은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면 밥상에 먹을 것이 있는데 먹긴 먹는데 잘못된 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세상적인 것, 그것을 계속 먹고 마시니까 취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밥상에 이 사탄이 마련해 놓은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계속적으로 먹으니까 눈은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고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리고 허리가 굽어버립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계속 먹으니까 눈은 어두워지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에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밥상이 있는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식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 잔치 안에 풍성한 식탁이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것을 충분히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고 그리고 허리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견고하게 되고 바르게 서게 되고 주님 영광 위에 심차게 살게 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취한 무리가 됐냐 하면은 밥상에서 잘못된 것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영혼에 잘못된 것이 계속 주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듣는가 상관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영혼에 무엇을 얼만큼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더 밝아질 수도 있고 심차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정지되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 사탄이 베푼 밥상도 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거기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넘치게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면은 이제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에서 식탁에서 그것을 충분히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 그쪽으로 취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뭐가 차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주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어석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하면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취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 시편 1편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될지 봅시다. 시편 1편 2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들이면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들이고 세상 것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취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배고플 때는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은 젖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는 이 말씀은 물이 돼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지어줍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이 말씀은 내게 망치가 돼서 내 마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확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캄캄한 길을 갈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만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깊이 잠기면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가에 뿌리를 뻗치면은 거기에서 온갖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잠기면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셔서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가 풀을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되씹는 것처럼요, 되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이 한 말씀이라도 아주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아주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 안 준다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이게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염려에 꽉 차 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구절을 자꾸 묵상하면요, 묵상하는 속에서 그건 단순한 행동이지만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이길 힘 같은 걸 주시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408페이지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는 마음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문제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터놓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취한 사람처럼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취했었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충분한 시간 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자기 상태를 주님께 충분히 아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말씀에 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손드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속에서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여기 이제 물을 마신다고 해요. 제가 마신다 봅시다. 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넘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씹고 넘기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하는데 힘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 생각합니다. 에이, 뭐 성경 자꾸 가까이 들여다보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나? 뭐 기도하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나?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 밥을 먹고 넘겼는데 이게 무슨 힘이 생기겠나? 먹고 넘기면 힘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시킨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밥을 씻고 열심히 넘기는 그까지는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달라질 거겠냐? 이건 인간이 할 일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성도의 무리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무리는 사탄의 처소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처소에는 사탄이 함께하고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찾으러 오셨어요. 주님의 머리 둘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 머리 둘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풀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 기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무리, 그 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꼭 반대입니다. 잠언 23장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생기느뇨, 다툼이 누구에게 생기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생기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생기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항상 중복해야 될 구절이 술에 잠기는 겁니다. 술에 잠기는 사람, 잠긴다는 말이 나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눈에는 망령된 것이,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고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다. 참 술 취하는 사람은 꼭 유래됩니다. 그렇죠? 요거 반대가 성령 충만입니다. 반대가. 제가 한번 29절을 한번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예상치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성령에 잠긴 자에게 있고 좋은 모임을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술 취하려면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술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 내서 교제에 참여하면은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술에 잠기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확 잠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기도 가운데 잠기면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한 술을 관하자는 적이 있느니라. 참 술꾼은 특징이 불러내면 뭐 얼른 가요. 뭐 무슨 핑계 대서도 갑니다. 그 사람은 술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 쪼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충만하게 돼요. 술 안 취하려면 간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자석에 불러내면 어떻게 핑계 대든 간에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술 충만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술이 안 취하려 하면 술을 가까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술이 이겁니다. 이것이요. 이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상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죽게 됐다. 그 사람 술을 잔뜩 취하면요,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터놓고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자매
모이는 무리 가운데 참여해서 내 사정을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취한 사람들은 담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그걸 다 보면서도 예수님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 봐요. 얼마나 담대하고 과격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그 사람은 주님께 취한 사람입니다. 목숨 내걸고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 취한 사람입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 미친 겁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 취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취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실질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걸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이 거친 덜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은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왜?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결국은 취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너무 가까웠고 이 성경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 봐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가까이 온다는 걸 참으로 아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뛰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절하리니 거기에서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 때와 똑같아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나는 그날까지도,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육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종도 있는데, 이 악한 종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는다면은 그게 최고 불행인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사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주님 데려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만 강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사람도 너무 강팍해요. 그리고 아주 너무 독한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빨리 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편 68편, 69편 봅시다. 그래서요, 69편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22절에 저희 앞에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여기에 12절하고 2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은 먹는 겁니다. 먹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먹으면은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에 이름 없는 이것이 최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마련하신 상에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은 영생을 얻고, 그것을 계속 먹으면은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게 되고,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기념책에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에 참여할 거냐, 마귀가 준비해 놓은 그런 밥상에 참여해서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상에 참여해서 하나님 것을 열심히 먹고 마실 거냐, 그것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인 사람의 신앙생활도 결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건진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상에 참여해서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잃어질 수도 있는, 우리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69편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하고 22절 말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좀 마음속에 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양식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저희들은 헤아려 할 길이 없습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한 무리 가운데 참여해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같이 모여있는 이 무리 속에 주님이 하감해 주시고 더욱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공주교양관 전도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